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 2017년 6월 22일 오후 119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익사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신고였어요.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보니 그곳에는 이미 숨을 거둔 중년의 남성과 사망자의 아내, 아들, 그리고 아내의 지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는 몇 가지 수상한 점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당황하거나 흥분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장소,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이전까지는 익사사고가 단 한 차례도 발생한 적이 없었던 지극히 안전해 보이는 해변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와 같은 현장의 상황들을 근거로 이 사건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수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결정적인 의혹이 포착됩니다. 사망자 앞으로 지난 9년간 총 16건의 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본인 사망 시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보험 금액의 총액은 무려 13억 원이었고요. 사망 보험금을 노린 존속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충동적인 감정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였을 뿐 보험금을 노린 것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이 사건을 가족을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판단했고 범행의 동기와 수법 역시 좋지 않은 점을 강조해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참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인간이 어찌 이토록 악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자조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뿐이겠습니까? 이보다 훨씬 더 악하고 처참한 죄악이 난무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들 아닙니까? 인간은 과연 어디까지 얼마만큼 악해질 수 있을까라는 절망 섞인 탄식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일생이란 결국 최악과 차악 사이에서의 선택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나마 덜 악한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윤리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모든 선택이 악인데 그나마 덜 악한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 그것이 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윤리적 행동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교만하고 어리석으며 악한가를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자신의 악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이것이야말로 뼛속까지 죄인된 인간의 실체이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의 민낯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선언하죠.
이런 죄악된 모습의 실체를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심지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인간의 죄악된 모습, 여전히 연약한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심지어 지금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악을 선택하는 인간의 한계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행하시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본문 11절 상반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힐난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쉬제테인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트집을 잡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공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트집을 갖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공격하다. 사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죠. 늘 나타나는 모습들 아닙니까? 심지어 요한 같은 경우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패턴을 정형화해서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을 정도로 이들의 공격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주 집요하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악의적인 공격이었고 억지스러운 공격이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공격하기 위한 공격을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퍼붓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악한 패턴에 대하여 깊이 탄식하십니다. 12절 상반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의 영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이 반응은 단순히 버릇없고 악한 바리새인들의 태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단순한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 반응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복음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탄식과 절망감이 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거나 불순종했거나 매번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에 빠졌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분노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셨을 거야. 잡히기만 해봐, 그냥 가만 안 둬. 오늘부터 전쟁이다. 이런 태도로 우리를 대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본 정서는 뭡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 수준으로 주님을 낮춰서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러니까 주님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의 기본적인 마음이 뭐예요? 안타까움, 그죠? 속이 상하신 겁니다. 분노가 아니에요. 긍휼의 정서가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좀 더 주님과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형통하고 복된 길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악함과 약함으로 인하여서 매번 넘어지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안쓰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속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아가야죠. 돌이켜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을 가던 길을 멈춰서 우리가 원래 가고자 했던 방향, 우리가 가야만 하는 방향,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 나아가야 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라고 말하잖아요. 회개. 그렇죠? 이런 주님의 마음이 지금 바리새인과 심지어 제자들을 향해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각각의 실패의 모습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실패의 모습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교만함, 바리새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특징들 아닙니까? 교만함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 교만함의 절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거드름을 피우고 마음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 그걸 가지고 교만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예수가 하나님임을 끝까지 고백하지 않는 것, 이게 교만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본문 1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본 입장이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외하거나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이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도였어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예수가 과연 메시아인가? 그의 주장대로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그저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는 사기꾼에 불과한가? 그리고 이 시험의 방식은 뭐였습니까? 표적을 찾는 거였어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이 표적을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표적은 기적, 이적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단어예요. 기적, 이적과 표적은 다른 겁니다. 그 표적의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데이빗 갤런드라는 성경신학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표적은 불신임을 받은 선지자 혹은 논란이 되는 주장을 증명하고 확증하는 공적인 사건이었다. 누군가가 의례적이지 않거나 모세의 율법과 대립되는 행동 또는 말을 했을 때는 반드시 표적이 요구되었다. 이 표적의 성경적 정의라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당시의 통념과 특별히 율법과 맞지 않아요. 어떤 한 사람이 아주 튀는 행동을 하는데 율법을 어기면서 당시의 문화와 풍속에 맞지 않게 행동합니다. 그럼 그 사람을 잡아서 구하는 거죠. 너가 어떤 표적으로 지금 말을 했고 행동을 했는지 우리에게 보여라. 뭡니까? 여러분,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심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불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이상한 게 추가가 돼요. 그게 뭡니까? 이들이 지금 구하는 것이 뭐였다고 돼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렇게 돼 있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근데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에요. 표적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잘못된 표현이죠. 동어가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뭐 역전압, 일요일 날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이거 잘못된 표현인데 그냥 막 쓰잖아요. 문법적으로 틀린 건데 쓰는 표현들이 아닙니까? 이런 표현을 지금 의도적으로 이들이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면서 그 표적을 구할 때 잘못된 표현, 그것도 의도적으로 잘못된 표현을 써서 표적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표적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표적을 진짜로 원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가 무슨 말을 하든 그건 틀린 거야. 우리는 너의 말에 무조건 반대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어. 너의 말은 절대로 듣질 않을 거야. 너가 무슨 짓을 하고 무엇을 보여도 우리는 너 말을 믿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태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수차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았어요. 그분의 말씀이 특별하다는 것도 이미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특별한 영적 권위가, 권세가 그분에게 임하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 알아, 알겠어, 뭐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희 첫째 딸이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제가 자주 물어봐요. 주희야,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 그러면 이 녀석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가수가 되겠대요. 근데 여러분, 딱 보면 이렇게 견적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뭐 저나 제 아내나 우리 집안, 뭐 처갓집 다 통틀어 봐도 가수, 음악 이쪽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게다가 본인이라도 뭐 특별한 열정과 이거에 대한 흥미와 뭐가 보이면은 혹시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이제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있어도 문제인데 감사하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제가 그럴 때마다 아버지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버지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직하게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불러다 놓고 얘기합니다. 주희야, 안 돼. 접어. 포기해. 세상에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넌 솔직히 좀 별로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다른 길을 놓고 기도해보자. 얼마 지나고 나서 제가 또 묻습니다. 주희야, 너는 커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어? 대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제가 또 묻습니다. 어떤 일? 어떤 인생? 어떤 삶? 여러분, 상대방의 대답을 듣고도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뭐예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 딸의 꿈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고 제 딸은 저의 충고에 대해서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평행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이셨던 기적들, 가르침 알겠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주님은 이들의 태도를 교만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어려워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죠.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충분한 단서도 있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내적 확신도 있었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겠습니까? 그들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주님은 이들의 완고함과 교만함을 무엇에 비교하십니까? 본문 12절 하반절 보니까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던 출애굽 1세대들,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성인들이 멸망했던 그 가나안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어요. 신명기 32장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32장 20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완고함과 교만함이 극에 달한 세대다.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세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이라는 것이 대단하거나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함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가치의 전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져 있는 상태,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다른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서 무시됩니다. 존재감이 작아져요. 영향력이 적어지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와 그분의 스토리는 발견되지 않게 됩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뭐였습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거룩함과 순결함과 온전함을 추구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그들의 언행과 결정, 그들이 행세하는 영향력들을 보게 되면,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맺히는 열매들을 보게 되면 정체가 드러나죠. 감출 수가 없거든요.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몇 마디 말로, 그럴듯한 신용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종교적, 사회적 기득권을 계속 쥐고 그것을 누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메시아라고 불리는, 아니 진짜 메시아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우리가 그동안 손에 쥐고 있었던 기득권을 빼앗아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계속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이었어요. 하나님 대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했던, 성경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그들의 눈앞에 나와 있음에도,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것들이 뺏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교만함이에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을 얼마만큼 인정하며 사셨습니까? 그분이 진짜 여러분들의 참된 주인이 되셨습니까? 세상의 온갖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가치들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붙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세속적인 생각들과 탐욕에 최적화된 삶의 패턴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만함의 문제는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를 보면 안다고요. 우리 안에 이 주재권, 로드십,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가 실종되어 버리면 여러분, 그 자체가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겉으로 보기 열심히 하는가, 교회 내에서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의 경력은 얼마나 되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내면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예요. 과연 그가 온전한 로드십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스펙을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깁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겨요? 그거 아닙니다. 주재권, 로드십, 그리스도의 주되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주인 되심, 진짜 내 주인이 누구인가? 주일에 잠깐 와서 그냥 입으로 몇 번 고백하고 마는 거 말고, 내 일상에 가장 평범하고 익숙한 상황 속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내 삶의 공간 속에서 진짜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그거 선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형제를 만나서 교제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형제가 자신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았대요. 그렇게 말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다고.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일도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일적으로도 어떤 성취를 맛보기도 하고 업적을 이루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돈도 그 나이에 비해서 벌 만큼, 아니 오히려 많이 벌고 쓰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도 받고. 그런데 지금은 자기의 가치가 조금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커다란 건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해보니 그게 생각보다 나를 그 정도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죠.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조그만 성공이 찾아왔을 때 더 큰 성공을 향해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멈출 수 없는 질주를 시작해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성공이 찾아왔을 때 그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이게 진짜 행복인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이건가? 이 부분에서 이 형제는 아주 지혜로운 판단을 내린 거예요. 지금은 자신의 가치가 조금 달라졌대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는 삶에 관심이 생겼대요.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많은 것을, 거창한 것은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에 관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장 가슴 뛰게 만드는 건 뭡니까? 여러분을 가장 안정되게 하는 것, 가장 기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주인이에요.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야 합니다. 이것 없으면 우리 또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교만함에 빠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보좌를 점검하십시오. 주재권, 로드십을 회복하십시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시고 그분 위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실패의 모습 무엇입니까? 이들에게는 영적인 게으름, 영적 나태함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이 치명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이 한 사람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제자들 사이에서 한 가지 소란이 일어나게 돼요. 이슈는 뭐였습니까? 떡을 챙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남게 된 떡을 좀 챙겨서 우리가 식량으로 좀 삼아야 되는데 그거 그냥 다 그대로 두고 왔다라는 거죠.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14, 15, 16절이 좀 읽다 보면 이상합니다. 갑자기 가운데 좀 누룩 얘기가 나오고 막 그래서 의아할 수도 있는데 시간상으로 보면 14절 다음에 16절이 서사적으로는 먼저고 15절이 마지막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배에 오른 제자들이 떡을 잘 챙겨오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함께 수군거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부정적 의견이 나누어지다 이런 표현이에요. 무슨 누구 흉을 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견들, 뭐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뭐 나눠졌겠죠. 야, 그거 왜 안 갖고 왔냐? 네가 다 먹은 거 아니야? 따로 챙긴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이렇게 나눠지면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고심했다 뭐 이런 표현이 조금 더 원어적으로는 맞아요.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충분히 챙기지 못한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 떡 몇 개가 얼마나 귀한 때입니까? 그 떡 남았는데 그것도 그거 예수님 만드신 거잖아요. 공식 저작권이 자기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소유권이. 가져와도 됐는데 그걸 안 가져오는 것 때문에 이들이 야, 그거 안 가져왔다. 어떡하냐. 그거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들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그 부정적인 피드백들이 나누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다른 말로 이스트 뭐 이렇게라도 부르죠. 뭐 요즘은 조금 좋은 빵집들은 뭐 천연 발효종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빵 만들고 그러던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빵의 모양과 그 맛을 내는데 꼭 필요한 그런 뭐 재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이 누룩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것은 이제 고대 근동 지방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우선 고대 사회에서는 이 누룩이라는 것 자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나 뭐 냉장고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효 상태를 적절하게 유지하지 못해서 반죽 전체 또는 빵 자체가 아예 독성이 가득한 상태로 변화되는 일들도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조심해서 쓰지 않으면 결국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누룩이었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루타노코스가 남긴 기록에도 보면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누룩은 그 자체가 부패의 산물이며 그것이 섞인 가루 반죽 덩어리를 부패시킨다. 반죽을 부풀게 하는 전 과정이 부패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누룩이 너무 지나치면 완전히 가루 반죽 덩어리를 시게 하고 상하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 또한 저들처럼 오염될 것을 조심해. 너네도 저들처럼 될 거야? 지금 너희가 하는 걱정은 저들이 하는 생각과 저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오염된 상태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아주 호되게 꾸짖으시면서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로 지금 이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쭉 보고 있잖아요. 그럼 마가복음에 보면 발견되는 재밌는 그 패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가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어디를 갈 때마다 또는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 혼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야단치시는 모습이 나와요. 너 이렇게 믿음이 없냐? 야 정신 차려라 너희들. 이것밖에 안 되니? 6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파도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모습들이 또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배를 타고서 출발하자마자 배 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혼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제자들은 징크스가 생긴 거예요. 배를 타기가 싫어. 혼날 것 같으니까. 배를 타서는 입 조심해 다들. 아무 생각도 하지 마. 뭐 이러면서 해야 될 정도예요. 배만 타기만 하면 혼나는 반복된 패턴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대에서도 그렇지만 배에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이유는 뭡니까? 이들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제자리 걸음에 멈춰 있는 겁니다. 배를 탈 때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얘들아 이래도 모르겠니? 이래도 모르겠어? 더 이상의 증명이 필요하니? 아직도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을 거니?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갖고 계셨던 안타까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럴 법도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이적들에 대해서 그 소위 말하는 직관한 사람들이잖아요.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프로야구 경기장에 가서 직관만 해도 뭐 감동과 그 감격이 어마어마하게 막 밀려오는데,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직관했던 제자들인데 너무 금방 까먹어요. 감동이 없어. 감격이 없다고. 그 가슴 벅참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빠짐없이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성경을 풀어주시는 것들, 바리새인의 의혹에 대해서 변론하시는 것들, 심지어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특별판 강의까지 하셨어요. 그것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단 한 번의 기적을 보고 잠깐의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된 이방인들과 제자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칭찬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너희들 좀 본받아라. 이렇게 심지어 비교까지 하면서 꾸짖는 모습들도 나타나잖아요. 영적인 정체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정체가 영적인 침체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침체는요, 일단 침체라는 상태 자체가 충분히 자각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안다고요. 내 영적으로 가라앉게 되면 이렇게 알아요. 내 요즘 좀 이상하다. 말씀도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계속 딴 생각만 하고 예배 시간마다 늘 졸고 기도도 잘 안 되고 큐티도 손에 잘 안 잡히고. 절대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격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한 일정 기간 반복되면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 같다. 영적인 침체기를 겪는 것 같다. 그죠? 위기감을 느낍니다. 목장이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목회자를 찾아와서 신방을 받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거나, 아니면 도전이 되는 설교를 듣거나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정체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정체예요. 뒤로 후진하거나 밑으로 꺼지는 느낌을 받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늘 한결같아 보입니다. 늘 하던 대로 주일 되면 교회 가고 유튜브 켜고 예배 드리고 목장 모임도 그래도 한 달에 한 절반 정도 참석해주고 매일은 아니어도 큐티도 종종 하고 말씀도 좀 읽는 것 같고 나름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요, 중립기어가 없습니다. 멈춰있는 상태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은 떠밀려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정체에 빠지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둔감함.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살아있지 못하고 그분의 임재와 마음, 생각과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자체가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루틴에 따라서 따라가지만 아무런 감동도 감정도 없는 상태예요. 정작 그 사람의 종교생활 밖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전혀 차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상태. 여러분, 영적인 정체가 나타나는 순간에 둔감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고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평범하게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을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어그러진 관계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시고 선한 일과 섬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주십니다. 이런 때는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확신이 있다고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여전히 살아 계시는구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성령께서 나를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은혜 주시는구나. 내적 확신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끊어져 버렸다면 그 어떤 성령의 마음과 도전도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급함도 내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영적인 정체에 들어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중에 공동체에서 어떤 섬김과 사역의 자리에 있으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더 소름 끼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정체, 아니 영적으로 심각하게 무너진 상황에서도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일들, 영혼을 돌보는 일들, 영적으로 어떤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든지 부족함 없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포인트죠. 제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매번 경계하는 것들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매주마다 설교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많은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지만 이 기능과 실제 내 영혼의 상태가 무너져버리고 정체되어 있어도 이 일들을 감당하는 데는 여러분 지장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몇 차례 예를 들었는데요. 엘리 제사장 어떻습니까? 영적인 둔감함, 영적 정체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적인 상태가 그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과 관계가 없었어도 그는 여전히 번듯하게 정상적으로 제사를 집례했고요.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여전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탐욕과 이방 여인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그의 괴력은 여전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돌아선 직후에도 그의 힘은 넘쳐났다고요. 이스라엘의 사사에게 주어진 군사적 기능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탁월하게 감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또 어떤가요? 그는 이방신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전체를 이방신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어때요? 그는 한 나라의 지도자로 눈부신 업적을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그의 리더십과 정치력은 여전히 견고했다는 거죠.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어도, 심지어 침체되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기능을 감당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무엇, 나의 doing이 나의 상태인 being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고요. 이 부분은 따로 떼어서 우리가 고민하고 들여다보고 관리해야 될 영역이에요. 하나님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지는 않은가? 심지어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둔감함으로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성장이 멈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심각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제자들은 눈앞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그 안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며 깊어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영적 정체의 전조들은 십자가 앞에서 거대한 영적 싱크홀로 나타나고 말았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큰 책임은 성장이다. 누구나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치고 그 자녀가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기를 원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면서도 전혀 성장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 소아 퇴행증을 앓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 있음의 결정적 증거가 뭡니까? 생명 있음의 결정적 증거, 특별히 그 생명이 젊고 건강할수록 그 생명에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요? 성장이 일어납니다. 자라난다고요. 영적인 생명에는 본질적으로 노화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라날 뿐입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본격적인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솔티, 목장, 그리고 각종 양육 훈련들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영적인 정체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체기를 끝내십시오. 여기까지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세요. 그리고 다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열정과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모습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리더십들은 더 잘하셔야 합니다. 더 훈련받고 더 견고함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기능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자라나야 합니다. 영혼을 책임지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을 부탁받은 리더십들이라면 더더욱
중요하고 절대적인 일들입니다.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지 마십시오. 자라나십시오. 성장하십시오. 훈련 받으시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공동체의 영적인 유익들을 욕심 부려서라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없는 교만함과 영적 나태함.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자각 증상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닐 뿐더러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점검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망가뜨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더 게을러지고 그 영적 게으름은 우리를 더 완고한 교만함으로 이끌어 갑니다. 깨뜨리고 넘어서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를 극복해내는 훈련들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절대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이 일들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영적인 교만, 영적인 나태함 깨뜨리고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분께로 계속 끊임없이 자라나감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은혜로 날 보듬어 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시다.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네.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신 주님의 이름만 바라봅니다.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드려 주님께로 나가십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시는지 그리고 멸시하시는지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를 이 시간 점검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많이 묵상했던 것은 무엇인지, 내가 가장 큰 소망을 두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내가 가장 많이 즐거워했고 기뻐했고 만족하며 안정감을 얻었고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를 비우고 내 마음 보좌에 있었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모두 부수고 모두 깨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소망과 만족과 유익과 감격과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만 추구하며 그 주님의 주제심을 인정하며 우리 삶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온전한 왕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마음의 보좌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겸손하게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가치들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바라보는 꿈들과 내가 오르고자 했던 이상한 목표를 그것들만 놓고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 삶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주제가 되어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들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교만한 마음들이 가운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가 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주님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따라 우리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시 모두 쏟아놓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모두 놓고 우리를 믿는 역사가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하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자라나고 계십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셨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 마치 러닝머신 위를 뛰는 것처럼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영적 유아기적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아닌 침체와 좌절 가운데 있지만 심지어 그것도 깨닫지 못한 상태로 그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확보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어느 지경에 처해 있는지를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영적으로 자라나며 성장하는 성숙과 성장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시작되어지는 목장 모임과 솔티와 다양한 양육 훈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고 닮아가기를 원하고 쫓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적절한 도전과 성령의 감동들을 더하여 주시고, 이번 학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며 전진하는 아름답고 풍성한 성장과 성숙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정직한 모습, 우리의 객관적인 모습, 우리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우리 기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뻐진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하며 영적인 게으름과 아버지 하나님 낙한 가운데 빠져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접해 드리는 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를 깨뜨려 주옵소서. 좁아져 있었던, 완고해져 있었던, 갇혀 있었던 우리 모습을 하나님 경영으로 깨뜨려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진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 역사가 주의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 모든 것들이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보내나가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번 학기를 통하여서 사랑을 하고 퍼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특별히 이것들을 통하여서 목장과 설대학교를 통하여서 이 경건한 일들을 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고, 이들을 통하는 사람들이 하면서 이어지고 세워지는 놀랍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모아 우리의 마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늘 신실하게 당신의 온전하심을 보이시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과 악함에 함몰되어서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도 붙잡지도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도 못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나의 성공과 나의 자랑과 나의 안락함과 나의 평안함과 세상과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럴듯한 사람이 되는 것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종교적인 많은 것들을 우리의 행위에 묻혀보지만 여전히 그 속은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세상의 가치들이 내 마음에, 내 삶의 보좌 위에 잔뜩 쌓여있는 채 우리 주님은 한켠에 내쳐져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왕 되신 예수,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영광을 약속하시는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보좌에 겹겹이 쌓여 있었던 모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다 밀어내고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불태워버리고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모셔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당신의 온전한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무엇보다 영적인 성장으로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더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훈련하며 공동체의 섬김과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그 일들을 감당하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 우리 또한 허락하신 영혼들과 허락하신 교회를 품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하고 아름다운 그 분량까지 우리 또한 이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일들을 시작하며 그 일들을 쉬지 않으며 그 일들을 완성해 나가는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목장 모임과 솔티와 양육 훈련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더욱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이 사역들과 공동체를 통해서 아름답게 자라나는 일들이 올 한 해 이번 학기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를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치는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뛰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같이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교회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덤벼드리세. 죽음 이기신 거마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기뻐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를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영광스러운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백성들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젊음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오늘의 삶을 준비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오늘을 서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삼기 원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였사오니 하나님 예배를 마음껏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며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럽게 구별한 예물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 삶의 소유와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좋은 기회도 많이 열어주시며 이들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려서 어딜 가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의 복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 일평생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복된 가정 이루는 이들의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쓰이게 도와주시고 선교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값진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마음의 교만을 모두 벗어버리고 마음의 보좌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며 그분께로 자라나며 성장하며 더욱더 깊어진 삶으로 주님 섬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과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